됐어요? 자, 에스겔 3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젯밤에 그 대통령이 자범처럼 이렇게 구속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어지러워졌는데 오늘은 애국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애국심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주의,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똑같은 말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피를 흘려서 된 거예요. 만약에 공산화되면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중국, 북한 보세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붙들려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국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히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하는 뜻을 모르면 정말로 비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애국 설교를 해볼 건데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끌려간 젊은 포로 중에 젊은 15세쯤 됐겠지. 그 똑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어서 이 궁중에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궁중 다니엘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 외곽지대 서민층에는 에스겔이란 선지자, 두 선지자, 그렇게 다니엘, 에스겔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되게 됐다. 결론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에 요점 정리해 놓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유 1.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의 환상. 2. 흩어진 뼈가 모이면 큰 군대가 된다. 3.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기한 명령. 4. 대한민국의 현 상황. 5.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 6.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비결.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뼈가, 사람 뼈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는가? 뼈가 어떻게 살아요? 내 말하는 대로 너가 대언하면은 그대로 된다. 그래서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뼈야 서로 붙어라. 그러니까 뼈가 막 들어붙는 거예요. 골짜기는 뼈들이 막 들어붙어. 힘줄이 생겨라.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막 가죽이 덮여라, 피부가 덮여라 하니까 막 덮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기야 사방에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들어가 살아나라. 이러니까 생기가 뭐예요? 우리 영혼이죠. 영혼이 막 뼈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살아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뼈를 이 사건을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고 지금 뼈가 말라가고 소망이 없어져가지고 다 멸절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다 종로로 다 종살이 하니까 그리 됐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무덤을 연다.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을 상황으로 집어넣는 것을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기가 아프도록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큰 환난이 당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때를 무덤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덤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너희 무덤을 열고 70년 돼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그대로 됐냐?
그 말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 말을 듣고 외곽에 있는 그 종들 그 사람들이 딱 뭉쳤어. 모이라 하면 딱 모이고 하나로 뭉쳤어. 뭉치니까 고레스 왕이 위험을 느낀 거예요. 만약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놈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편을 안 두고 적 편과 같이 연합하면 우린 바로 망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살려면 국민이 뭉쳐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한 처지에 놓였어요. 비상계엄령 사건으로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이것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국회가 29번 탄핵을 해서 지금 무법천지로 되고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대한민국이 지금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사회주의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 그들의 계략을 이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론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립한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탈리아 공산주의 창시자. 그분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시아 지역은 다 공산화가 되는데 유럽은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공산화가 안 돼.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시아는 유럽과 다르더란 거죠. 달라. 아시아는 중앙이 뭐냐면 나라로 치면은 이게 국민들을 외곽이라 그러고 그 정부 권력자들 쉽게 말하면 청와대 이런 거 이 권력자들을 중앙이라고 중앙 정부란 말을 하잖아요. 중앙 정부. 중앙이 점령을 당해 가지고 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는데 유럽은 중앙이 외곽은 다 점령했는데도 중앙이 점령이 안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그 원인을 잘 살펴봤더니 이 중앙을 기독교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유럽은 서양사를 배워보면 알지만도 한 2000년, 3000년, 2000년 정도 되죠. 오랜 기간 동안에 천주교, 기독교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이 있어도 교황이 더 높아. 교황이 왕을 임명할 정도예요. 그런 나라 그렇게 오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고 주왕을 딱 점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천주교도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제시했냐면 진지전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어. 저 주왕을 무너뜨리려면 진지전 작전을 써야 된다. 진지가 뭐예요? 군에서 전쟁할 때 호를 파잖아. 진지 자기 진을 파잖아. 진지. 진지. 자기 진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포를 쏴고 그 구멍을 파고 거기에 총을 딱 대놓고 총을 쏘고 이런 게 진지잖아요. 진지. 진지 구축, 진지전 이론을 진지전으로 이게 해야 된다.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시한 이론이야. 이것을 김일성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70만 저는 뭐 70년대 졸업했지만 70년 이후에 그 졸업한 그 80년대 주사파들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주사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너희들 이제 데모 그만하고 공부하라. 사법고시, 행정고시 파스하도록 공부하라. 내가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1,800명에게 학자금을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시험마다 4명에서 6명 이렇게 합격자가 나왔대요. 왜 그렇게 고시 출신을 만들어 하느냐? 그들이 법조계에 들어가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 중앙을 점령하라는 거지. 예. 결국 그렇게 해서 문재인 때 그 중앙 청와대를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점령했잖아. 근데 막 그 문재인이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막 자기들 쫙 갖다 집어넣고 했는데 워낙 국민들이 광화문 세력하고 청와대에서 막 철하로 누워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달성 못했는데 영구 집권하려고 했는데 목적은 달성 못했는데 자 어떤 수법을 그래도 그들이 절대 물러난 게 아닙니다. 그 수법이 부정선거로 해갖고 영구 집권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전자개표기 이런 것을 막 그 중국과 합작해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6개 나라 수출했는데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한 나라는 다 부정이 일어나고 다 데모가 일어나서 나라가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가 막 바뀌고 콩고도 그렇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용해. 우리나라가 수출국인데 만드는 나라인데 조용해. 미국만 이제 트럼프가 눈치채가지고 지금 자기도 부정선거를 철저히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진지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째 정교조라는 게 있어. 정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학교 선생들이 주사파 애들이 거기 선생들이 교사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세뇌시킵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은 노동계에 들어가고 그들을 이제 세뇌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언론노자라고 언론, 방송, 신문 이런데 저는 조선일보 계속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선일보도 아니더라니까. 이상해져 버렸어요. 조선일보는 역사적으로 계속 자유민주주의 우파신문인데 요즘 이상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판사들이 문재인 학자금으로 합격한 그 판사 검사들이 인권법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해체됐지만도 그 지금 오동훈이라는 그 공수처장이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지금 서부지법에 전부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거기에 집합해 있다. 그 지금 신문에 뉴스에 그래 나오고 있잖아요. 자, 진지전이 지금 구체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그 다음에 지역 기반을 호남으로 민주당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민주당 대표가 되었는데 그분이 완전히 자기 편 주사파로 장악을 했는데 왜 그래 된 거 하면요. 이재명의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극좌파 본산지인 경기 동부연합 옛날에 이석기가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 그 사람들 국회에 13명인가 들어가서 그때 이적단체로 내란 일으키를 하다가 이적단체로 해산됐잖아요. 통진당. 거기, 그러니까 이재명은 거기 그 사람들이 내세운 거야. 내세워가지고 아무 이름 없는 변호사인데 하루아침에 성남시장으로 세우고 경기지사로 세우고 대통령 후보까지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그 선관위를 장악해가지고 부정선거로 영구 집권을 토대를 마련하겠다 해서 그 선관위 가족들이 선관위가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족이 200명인가 지금 선관위 그들 아들 딸 선관위 자녀를 거기다 그 선관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불법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그걸 카르텔 형성한 카르텔이라는 뭘 하나요?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40 총선 때 이 사전 투표율이 31.1%라고 예언을 했어. 김민석 의원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그대로 맞아들였어. 그 말은 미리 개표를 다 사전 투표 그 인원수로 미리 맞춰놓은 거예요. 틀리든 맞든 맞춰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만 보니까 군인 경찰 얘들이 다 공수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남동에 3,000명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불법 잡범처럼 체포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정년이 그럼 어떻게 당선되는가?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200만 표 이상 이겼는데 부정선거로 나는 0.7%로 이겼다.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설치한 것은 비상계엄령을 한 것은 부정선거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자기가 뭐 지금 2년 반 남은 거 보면 편안히 그냥 지내가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내 한번 바쳐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잡겠다. 그렇게 담화 얘기했잖아요. 담화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 못 막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 주사파들이 지금 진취전을 구축해갖고 다 점령했기 때문에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이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 막 간섭하고 여론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없어집니다. 교회, 절 마찬가지요. 절, 불교, 뭐 종교는 없어져요.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을 해갖고 자기 적이야. 절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도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 왜 설교 안 할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말을 안 하는 거 설계해 볼 수 있어요? 그 진지전을 이 안토니아 그람시 진지전이 딱 성공을 한 거야. 뭐냐면은 교회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다 섞여 있잖아. 근데 영남 사람 무조건 민주당이야. 이유 불문하고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호남 교인들은 무조건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교인 떨어질까 겁이 나서 못 한다니까. 지금 나라가 사회주의 되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부터 맨 먼저 잡혀 죽는데 아이고 참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 그렇게 우리나라가 타락을 했어요. 목사가 타락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때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심판이 와. 특히 종교 지도자, 선지자가 바른 소리 안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고 이렇다니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어. 이해가 됐으면 아멘.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구약 생각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딱 그렇다니까. 하나님 심판이 와서 그렇게 일부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70년간 포로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 예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자기 교인 몇 명 떨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지.
그래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말로는 기독교는 1000,000명이라는데 1000,000명이면 뭐 하루쯤에 국민 저항권으로 이길 수 있지. 그게 지금 아니에요.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니까. 그 교회 몇 명 떨어질까봐 밥그릇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이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떠든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알아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그렇죠? 뭐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년 더 살겠어요? 살 만큼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후손들을 위해서 목사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나를 바로 세워줘야 돼. 손자 아들 손자를 위해서 이게 그 대마을은 내가 어제도 강화문 갔다 왔는데 내가 왜 그거 가겠어요? 나를 위해서 가겠어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가는 거지. 어쨌든 결론은 국민이 뭉쳐야 돼요. 뭉쳐야 돼요. 여론조사도 막 중국에서 지금 조작한다니까 여론조사 전화 잘 받아가지고 제대로 막 답변해야 돼. 무조건 막 우리 믿는 사람은 아이 나 귀찮아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성경 그 시간에 여론조사 받을 시간에 성경 읽겠다 이래가지고 다 외면하면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해결 못하면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선관위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해체 못하냐? 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이야. 대법원이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대통령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이 비상계엄령을 하는 거지. 이 부정선거만 해결되고 대만식으로 수개표되고 사전선거 없애고 이러면은 그런 희망이 있어. 그럼 뭐 대통령 호남에서 나오지. 영남에서 아무 관계 없어. 자유민주주의 정상적인 투표로 되면 그래서 투표로 되면 누가 말해? 투표 부정으로 하려니까 지금 우리가 비상이 걸린 거지. 뭐 정상적으로 원해서 되면 뭐 호남 사람이 되든지 강원도 사람이 되든지 경상도 되든지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이 정치 원리가 너무 오래 하면 썩어 안 돼. 자, 교체하는 게 좋아요. 교체하는 게 신선한 미국식으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그래야 신선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게 부정선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에스겔 그 선지자 이 환상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원리를 알았잖아요. 우리는 뭉쳐야 돼요. 마른 뼈가 모여서 이렇게 뭉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뭉쳐서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렇지 않고 계속 지도자가 침묵하고 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 살 길 찾아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전혀 모르고 다 헤어지면 흩어져 있으면은 도저히 하나님도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신인 협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도 안 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그럼 그대로 해. 대한민국은 없어져 버려. 그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건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G2 국가, G1 국가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북한은 곧 보니까 저게 무너지겠어. 김일성이 하는 게 보니까 북한은요 장마당 세대라 해가지고 장마당 세대가 뭔가 하면 지금 17살 지금 군에 곧 가려고 하는 그 나이에요. 걔들이 이 사회주의를 몰라. 왜 모르는가 하면 이게 김일성이가 가만보니까 나눠줄 게 없어. 워낙 300만 명이 굶어 죽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제는 국가에서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그래갖고 생긴 게 장마당이야. 지금 장마당 그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15, 17 됐는데 걔들은 공산주의를 몰라. 공짜로 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김정은 말을 안 듣게 돼 있대. 앞으로 군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무너질 것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김정은이 한마디에 다 숨도 못 죽이고 복종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앞으로 그 군에 갈 애들은 안 그렇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곧 무너지면은 남북 통일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로 남북 통일만 되면은 우리는 저 만주까지도 점령할 수 있고 중국을 이길 수 있대. 경제 대국이 된대. 경제 대국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새 미래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자 우리 성도들끼리 잘 뭉쳐서 모이라면 모이고 해서 여론조사 잘 받고 해서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 지 살 길만 찾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걸 공의라 그래요. 공의. 하나님 공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이 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만에 돌아온 비결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